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장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깨닫고 중보의 자리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예담 청소년부 우리 학생들 오늘 아침까지 은혜 많이 받고, 제가 어제 우리 전도사님한테 얼마나 닥달을 했나, 애들이 다 불타서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저 어제
또 저희 초등학교, 초등부 애들, 유치부 애들 또 다 그 장소 가서 같이 물놀이하고 막 했는데 저도 같이 또 수영하면서 물싸움하고 그랬더니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요. 한 주를 어제 마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오늘 아침이 주일이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여간 그러면서 아이들도 너무 행복한 시간 보내고 우리 청소년 아이들도 강사님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 오셨어요. 오전에는 그 아이들 이성교제와 성에 관한, 그래서 잘못된 성중독 이런 부분에 관해서 또 혼전 순결에 관해서 배우는 말씀 시간 가졌고, 근데 강사님이 그러시는데 요즘 교회에서 이런 걸 얘기를 안 한대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나를 지키고 어떻게 건강하게 교제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런 말씀 듣고 저녁에는 이틀간 우리 우성환 목사님 오셔서 너무나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또 뜨겁게 기도하면서 왔는데, 아이들이 뭐 아까 도착했는데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나고, 저희 이제 바로 확인하죠. 은혜 받았냐? 그랬더니 막 다 얼굴들이 우리 전도사님과 교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수고하시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감사한 마음, 또 수고했습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에 사람이 한 경험대로 하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나다 보니까 수련회에 목숨을 거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그때 아니면 언제 또 예수님 만나겠어요. 그 바쁜데. 그래서 수련회가 뜨거운, 그 성도님들이 또 아이들 학원도 다 멈추고 이렇게 애들 보내주시고,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함께 은혜 나누고 아이들 올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고, 선생님들이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선생님들이 정말 수고 많이 하시고, 어떤 선생님은 저 갈 때 자기 좀 데리고 가달라고 그럴 정도로 막 놓고 오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마음이. 하지만 당신이 고통받아야 아이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왔는데,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또 아이들이 은혜 받으면서 이게 또 하나의 좋은 추억이 돼서 또 은혜가 돼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연어처럼 돌아옵니다. 이렇게 은혜 받았던 아이들이. 그래서 말씀 앞에 함께 서는 은혜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 말씀 9장을 볼 텐데, 말씀이 무엇을 도전하고 또 말씀 속에서 정말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를 깨달을 때 성도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이 말씀 속에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셔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다니엘이 보는 세 번째 환상을 나눌 겁니다. 첫째 환상, 둘째 환상을 받고 세 번째 환상을 볼 텐데 2주 동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까지 세 번째 환상,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을 쭉 나눠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여름에 잠깐 좀 휴가 가 있는 상태까지 빠지고 나니까 9월 마지막 주까지가 다니엘서 끝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10월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땅 대청타워로 이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참 기가 막히게 이렇게 다 이게 준비가 되는구나.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곳에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저는 막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어요. 이 말씀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말씀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을 때 성도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실은 1절, 2절, 3절에 다 담겨 있어요. 1절, 2절, 3절을 잘 이해하고 대하면 그 다음에 주는 도전들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함께 좀 집중하면서 1절, 2절, 3절을 좀 천천히 살펴볼 텐데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보았지만 다리오 왕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레스 왕이, 저는 이제 여기에 더 힘을 실었죠. 고레스 왕이 세운 대리 통치자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것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고레스와 다리오를 같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것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큰 어떤 어려움을 주지는 않으니까 이 가능성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기를,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시기를 얘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뭔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다리오가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 그때가 언제였는가? 다니엘서 5장의 배경이에요. 다니엘서 5장의 벨사살의 축제, 이 바벨론의 마지막 날, 그날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은 망하고 바사제국에 의해 새로운 바사제국에 의해 바벨론은 멸망당하고 바사제국이 모든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 번째 환상을 주시는 상황이 펼쳐졌다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을 봤을 때가 언제였냐면 주전 55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배경이 이제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의 왕으로 세움받는 때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주전 538년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난 후냐면 12년이 지난 후예요. 그렇게 본다면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인가? 82살에서 82세에서 83세 사이. 이쯤의 나이, 지금 이 상황은 다니엘이 바사 제국의 총리로 급부상하고 있을 때예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절을 제가 먼저 읽고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2절을 같이 읽을 거예요.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와 보세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봤다고 얘기해요. 자, 다리오 통치 첫 해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다니엘서 6장에서 본 사자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막 너무 다리오 왕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 주변의 모든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일 궁리를 하고 다리오 왕 외에 누구에게도 절하지 못하게 하는 금령을 한 달 동안 30일 동안 만들어 놓고 그걸 어기는 사람은 다 죽이게 했는데 사자굴에 들어가게 했는데 다니엘이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알 그 사람들이 다니엘을 아주 어려운 곤란에 처하게 했죠. 그래서 사자굴에 실제로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사자굴 사건 이전의 일인가 아니면 이후의 일인가를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본문을 보시면 다니엘이요, 하나님 앞에 머물며 막 하나님의 책을 수집해서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유가 있을 때예요. 다니엘이 아시는 것처럼 사자굴에 살아나와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조서를 다리오 왕이 내리면서 다니엘의 신앙이 완전히 인정이 되잖아요. 바사국의 으뜸 총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했기에 다니엘이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이 담긴 책을 수집하고 자세히 읽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보게 될 텐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상황,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다니엘서 9장은 언제 일어난 것인가? 사자굴 사건에서 사자굴에서 살아남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이 바사제국의 총리가 되어서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지게 된 그때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오늘 본문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의 그 상황은 참으로 처참했어요. 너무나 억울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말씀을 수집하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고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열렸다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힘들지만 필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입니까? 성도의 삶에 이유 없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바라보는 먼 시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먼 시각이 뭐냐면 필요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는데 왜 내 상황에서 이런 어려움이 오지? 그걸로 단정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잘 이겨내시고 나면 이 고난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게 성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이 이 사자굴 사건에서 일어난 상태에서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집하면서 구약 성경을, 그리고 이게 가능했던 게 바벨론 제국에선 그냥 꽁꽁 숨겨놓고 있었던 것들을 바사 제국이 새롭게 차지하게 되면서 그걸 다 꺼내봤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갖게 된 자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그것을 총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상황에서 바사 제국의 총리가 되었어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다가 다니엘이 말씀 앞에서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내용이 2절에 담겨 있는데 제가 아까 읽었죠? 2절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자, 뭐라고 말하는지를 잘 기억하면서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뭐라고 말하냐면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예요. 사실은 예레미야서는 그 당시에 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책은 아직 그 당시에는 전 세계에 종이가 발명되지 않은 시기니까 그게 아니라 양피지로 만든 두루마리 책들을 두루마리로 한 권 한 권들을 다 모아놓은 게 그게 이제 책인 거예요. 그런 자료들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것이라고 그래요. 예레미야가 그냥 쓴 편지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셔서 그대로 받아 적은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향한 정의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말해요. 사람이 썼어요. 한 40여 명이 넘는 사람이 썼거든요. 그런데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적인 용어,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축자 영감이라고 그래요. 축자 영감. 성경이 철저하게 모든 글자 하나하나를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 순전한 교회가 믿는 신앙은 이 축자 영감설이에요. 하나님이 다 쓰게 하셨고 하나님이 원 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 우리가 있고 오늘 말씀도 이 축자 영감을 지지해 주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믿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남기신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충격을 받아요. 이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예레미야 말을 기억하고 이사야의 말을 기억하고 버틴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다니엘은 이때 아주 충격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나라를 잊어버린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긴 그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는 예레미야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이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담겨있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두 군데를 살펴볼 텐데요. 2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지금 다니엘이 언제 이 말씀을 읽고 있냐면 바벨론이 멸망한 직후에 읽고 있어요. 그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이 멸망을 한 거예요, 눈앞에서. 근데 예레미야의 글을 읽다가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이게 이미 예언돼 있었어요. 남유다는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했냐면 예레미야가 앞으로 70년간 바벨론을 왕으로 섬기게 될 것이고, 즉 70년간 바벨론의 압제 아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70년이 끝나면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한 죄악으로,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바벨론이 그럼 왜 70년밖에 안 되는가, 역사가. 그리고 왜 사라지는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남유다 백성들을 멸망시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 죄를 짓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징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간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된다는 건 이거 엄청난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냥 보지 않으세요. 반드시요. 믿음 위에 담대히 서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70년간 바벨론의 압제 아래 있다가 바벨론이 멸망한 그 휘황찬란한 나라가 멸망하는 이유는 남유다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러면 예레미야가 너무 놀라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가 보니까 이 말씀이 언제 예언되었는가 봤더니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1절 2절에 나와요. 이게 언제 선포된 말씀인가 봤더니 이 보세요. 25장 1절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이때가 언제냐면 주전 605년이에요. 기억하고 계실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아요. 605년이 언제냐면 다니엘이 1차 포로로 끌려가던 때예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다니엘은 몰랐지만 다니엘이 1차 포로 끌려갈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입을 통해 선포하게 하셨어요. 다니엘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70년 만에 들은 거예요. 너희들 70년 만에 돌아온다. 이 고통은 잠시가 아니다.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 메시지를 이 포로로 끌려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가는 그 상황에 선포하신 거예요. 이 다니엘이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던 중 다니엘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 자신이 주전 605년에 끌려왔거든요. 포로로. 그때만 해도 바벨론 제국은 꺼지지 않는 촛불이었고 지지 않는 태양이었어요. 이게 뭐 가장 강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를 선포하게 하셨냐면 이 바벨론은 70년밖에 못 가. 바벨론 제국의 생명을 단 70년으로 보셨고 실제로 바벨론이 언제 멸망했는가 다니엘이 그걸 봤잖아요. 주전 539년에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70년도 아니에요. 66년 만에 멸망해요. 여러분 이런 적이 하나님은요 430년 후에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시면 430년 후에 일어나요. 근데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70년을 얘기하면 70년보다 빠르면 빨랐지 늦어지진 않아요. 하나님이 뭔가를 연수를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한 연수는 그 안에 이루어지면 이루어지지 늦춰지진 않아요. 정확하게 이루어지거나. 근데 66년 후에 그 일이 일어난 거를 봤단 말이에요. 바벨론 제국이 가장 강력하던 그때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바벨론의 70년 생명을 예고했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다니엘이 확인을 하자. 다니엘은 얼마나 놀라겠어요. 진짜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냥 막 무릎을 치면서 막 보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더 놀란 건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더 기가 막힌데 남유다를 멸망시킨 죄악으로 인해. 그리고는 사실은 예레미야서 50장에서 51장을 보면 바벨론이 왜 멸망하는가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도 잘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멸망을 당해요. 이 땅에서. 바벨론이 교만했고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 것임을 계속 강조해요. 니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 그러니까 믿지 않아도 함부로 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하나님이 다루세요. 다니엘의 입장에서 너무나 충격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 말씀대로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모르고 있었고 상황 속에서 진짜 다니엘은 뭘 알았냐면 느부갓네살의 4가지 그 종류로 된 신상이 무너지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얼마 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연수가 있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 있었고 70년 만에, 거의 70여 년 만에 다니엘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다니엘이 더 놀래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29장 10절, 이건 언제 예레미야가 쓴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하니까 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버텨라.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라. 그러면서 보낸 편지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니엘이 이때 본 거예요. 자, 29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70년 후에 니들 돌아온다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 그 당시는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무슨 문자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를 해도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다 전달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도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70년이 지난 상황에서 다니엘이 이 말씀을 그제서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다니엘이 왜 놀랐냐면 남유다는 멸망한 줄 알았어요. 다니엘의 상황을 보세요. 아시잖아요. 너무나 이게 유다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는 건 기대를 할 수가 없었어요. 나라가 쑥대밭이 됐는데요. 산산이 부서졌고 강대국들의 손안에 있는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한 말을 보니까 기가 막힌 게 바벨론의 멸망 시점과 연관되어 이스라엘의 귀환이 70년이라는 기간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안개 뭐겠어요? 이제 곧 그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말씀이 이걸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언제 읽냐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오기 시작한 지 약 68년이 지난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읽고 다니엘이 이제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때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이사야서까지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전에는 다니엘은 이사야, 예레미야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이때 읽다가 다니엘이 더 놀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160년 전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통치하게 될 것이 예언되어 있었던 이사야의 이 예언서를 다니엘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신을 신임하고 있는 고레스 왕에게 어떻게 했겠어요? 이 사실을 전했겠죠. 기가 막힌 게 이사야의 선포는 160년이 지나 말씀을 기억하는 한 사람을 통해 열매를 맺습니다. 예레미야의 선포도 70년이 지나 그 말씀을 기억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세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참 신기한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지 않고 하늘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그냥 자연의 법칙과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되는가 이야기하시는데 1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아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말씀의 힘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뜻을 이루려는 자리에 설 때 더 놀라운 말씀의 열매가 성취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160년 전에 있던 예언서를 고레스 왕에게 전했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고레스는 너무나 당황하면서도 너무나 기분이 좋았겠죠. 자기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하나님이 160년 전에 자기를 예언했다니, 그 글을 보면서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면서 고레스가 이 타국의 포로로 온 자들을 귀환하는 고레스 칙령을 어떻게 보면 구상했을 가능성이 너무나 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동문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저절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입 벌리고 있으면 감히 내 입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순종하면서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시면 구약 성경에 계속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기억하시고 찾아다니면서 이루세요. 그러면서 성경이 계속 무슨 설명을 하냐면 이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막 열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 열리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다고 열리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이거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갑자기 어떤 글을 읽는데 이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순종하며 나가잖아요. 그때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를 경험해야 돼요. 이 신자들은 신앙생활에서 말씀의 성취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거는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 순종으로 나아가 그 말씀을 이루기 시작할 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문은 내가 열고 주님이 더 열어가시죠. 이 자동이 좀 달라요. 문은 내가 열어야 돼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러고 나면 여기에 하나님의 힘이 붙어요. 그러면서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 자체를 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보세요. 말씀을 읽게 되었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그 뜻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말씀의 뜻을 발견하고 뜻을 전하는 자가 얻게 되는 이 타이밍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깨달은 다니엘이 물론 전하기도 했겠지만 정말 중요한 걸 하기 시작해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자, 3절을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남유다가 멸망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을 마치 자신의 새 친구들처럼 풀무불에다가 집어넣고 연단하고 계셨다는 70년의 시간이 연단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계획을 알게 되자 다니엘이 무엇을 하는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죠. 이게 무슨 행동인지 아세요? 회개하는 행동이에요. 갑자기 다니엘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4절부터 15절까지 다니엘이 무슨 회개를 하는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을 보면 다니엘의 개인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민족적 중보기도가 일어납니다. 민족적 중보기도. 여러분, 이 중보기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뜻을 담아 뭘 하기 시작하냐면 기도로 나아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말씀이어야 해요. 그럴 때 가장 여러분 제가 하여간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하여간 항상 기도나 무언가의 동기는 말씀일 때 건강해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시작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4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여러분, 회개의 시작은 우리의 죄악을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회개의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보고 시작하는 회개가, 기도가 그게 건강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추악함과 연약함도 있지만 저는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쳐도 여러분, 땅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하늘을 보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하늘을 보는 것 자체가 허리에도 좋대요. 밑도 끝도 없지만 제가 요즘 허리 그 운동법 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보면서 걸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늘을 보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철저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좀 우리에게 너무나 도전이 되는 회개인데,
5절에서 10절을 자세히 보면요, 계속 조상들의 죄, 유다 백성들의 죄를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깨닫는 과정 속에서 다니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시겠지만 로얄 패밀리로 태어나서 어려움 없이 자라던 다니엘이 한순간 타국의 포로로 끌려와 환관의 삶을 살아야 했던 그 험한 시간들, 그 외로운 시간들, 아마 다니엘을 많이 묻어뒀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묻어뒀을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 사실을 깨닫자 다니엘이요, 그 하나님 앞에 얘가 문제가 있어서, 제가 문제가 있어서, 이 나라에 누군가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이런 겁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런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식이 말을 너무 안 듣고 상처를 주고 상황이 힘든 상황이 펼쳐져요. 그러면 부모는 하나님 내 자식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를 때, 여러분 그때 그냥 남편이 문제가 있어서, 아내가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회사에 누군가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중보자는 우리의 문제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의 문제인 거예요. 나의 기도인 거예요. 나의 간구인 거예요. 그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한 회개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죄로 알고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로 알고 회개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다니엘은요,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요. 다니엘은 자신들이 이처럼 처참한 상황에 놓인 것이 모세의 율법이 말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임을 깨닫고 간구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간구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싸우나 다니엘의 기도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위에 있지만 지금 우리는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누구라도 이래야 돼요. 누군가는. 교회에서도 누군가는 이런 사람이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야 중보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튀어나와야 중보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이유를 말하는데 다니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만 주님 우리를 보세요. 지금 우리는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하는 다니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그 계획을 이루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자의 삶은 기도 응답에 너무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정결하셔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뭔가를 중보할 때 생각해 보세요. 중보가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온전한 땅에 서 있어야죠. 그래야 중보가 일어나죠. 나도 지능탕에 있는데 무슨 중보를 해요? 나도 살기 힘든데. 그런 상태에서 일어나는 중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 가정에서 중보자로 서야겠다, 내가 이 직장에서 중보자로 서야겠다, 내가 이 상황에서 중보자로 서야겠다 하면 바로 뭐 하기 시작해야 되냐면 내 삶을 돌아보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하고 있고 죄악 가운데 있고 내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영역들 예수 보혈로 정케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끊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자복하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기 시작할 때 그 사람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보이기 시작하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기준으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파악하고 있죠. 여러분, 인간적인 아쉬움과 서러움이 기도를 덮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요, 아쉬움과 서러움으로 가득 차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문제를 보게 되면 말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길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의 궁일과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16절, 19절. 여러분, 기도의 절정은 기억하세요. 우리의 간구의 절정은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간구의 절정은 하나님의 궁일과 영광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와 경노를 예루살렘에 떠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죠. 이렇게 간구하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에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가지면서 하나님 수치를 당하니 하나님 우리를 궁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면서 간구하는데 무엇에 근거를 하는가? 자,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궁의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여러분, 삶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간구하는 근거가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큰 궁의를 의지하여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그 기쁨이 되는 것이 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쁨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정말 자유함과 은혜와 감사와 회복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것을 나의 의로 여기지 않아요. 무엇을 더 바라보기 시작하냐면 주님의 공의를,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지금 내가 서는 것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진정한 중보기도, 하나님의 긍휼을 근거한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마지막 19절을 보세요. 자, 우리 함께 마지막 19절을 읽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 고백하기 시작해서 들으세요, 들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행해 주세요. 이게 중보기도자의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응답하시기를. 그러니까 이 간구가 하나님을 위한 간구인 거예요. 중보의 핵심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말씀을 좀 정리할 텐데,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보여주는 모습은 다음과 같아요. 먼저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년에 제가 기획하는 게 뭐냐면 짝을 지어 드릴 거예요. 성도님들, 잘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이 사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화만 해요. 그리고 서로 뭐 전화라든 카톡을 하든 대화도 안 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1시간 동안 한 장씩 읽는 거예요. 하루에 3번. 하루에 3번이면 큰일 나지. 너무 많지. 일주일에 3번. 그리고 교제도 하지 마세요. 뭐 나중에 만나요 이런 것도 하지 마요. 그러고서 그냥 끊어요.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하고 끊어요. 일주일에 3번 그렇게 1시간씩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고 끝나면 1독이 아니라 2독도 할 수 있대요. 성경을 그렇게라도 읽지 않으면 내가 볼 때 기노스코 안 읽어. 아멘하고 막 하트만 누르고 안 읽어. 안 되겠어. 이 말씀을 읽어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 일어나. 저는요, 저 양육 쪽에 항상 있었던 사람이에요. 양육 안 해요. 양육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경 읽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양육은요, 강사가 자기의 삶을 막 녹여가지고 진짜 좋은 얘기만 해주거든요. 그 얘기 듣고 반응하는 거가 내 모습이 아니에요.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말씀을 취해서 읽는 게 내 모습이에요. 말씀 읽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사활을 걸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전화하고 딴 것도 안 해. 일주일에 딱 3시간. 근데 그 3시간의 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냥 읽고 끝나는 거예요. 한 장씩 서로.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니까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걸 깨닫는 깨달음이 오니까 자신과 민족을 위한, 말씀 안에서 깨달은 자의 간구, 우리의 간구, 민족을 위한 기도, 내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 가족 큰일 났는데?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 직장 사람들 큰일 났는데? 이 말씀대로라면 내 주변의 사람들 큰일 났는데? 그 뭐가 일어나요? 기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중보의 자리에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율과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 당신의 궁율 속에서 당신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나타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제 자녀에게서 가장 기대하는 한 가지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자녀를 통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일들을 행해 주십시오.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기도가 나오는 거죠. 다니엘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질 확신 속에서 앞으로의 세상을 바라보며 중보했어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기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다음 주에 말씀을 볼 텐데 하나님이요, 중보자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세요?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초림을 다니엘에게 예언을 해요. 거의 이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의 죽음과 그 고난을 이제 예언을 하는데 천사가 와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네가 기도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늘문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걷게 되냐면 자녀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여기고 중보하기 시작해요. 부부는 서로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여기며 엎드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누구 탓을 하는 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냥 다 내 잘못이지.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지. 여러분,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보기 시작하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고. 너무 상징적인 모습이죠, 오늘 본문은. 기도하세요. 주님, 말씀으로 눈을 열어 시대를 깨닫게 해주시고 중보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게 해주십시오. 보세요. 마지막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마지막을 얼마나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지. 이 마지막 시대의 승리자가 누구인지를 다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지금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불신을 지켜보고 있다면, 사실은 이건 우리 안에 진짜 더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분명한 게 뭐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은 게 뭐냐면, 수많은 하나님을 향한 오해는 우리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뭘 하나님한테 오해하잖아요? 제가 오늘 자신 있게 선포하고 정의를 해드릴게요. 아직 무언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못 만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니엘처럼 우리를 버리셨어, 우리는 끝났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70년 전에 아니, 너희들은 지금 내 손 안에 있어 하는 걸 보이신 거잖아요. 깨닫고 다니엘이 얼마나 깨졌겠어요. 제 인생의 어떤 기점들마다, 정말 그 기점들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때마다 저를 엄청 뭐라고 할 줄 알았어요. 제가 연약하고 부족한 게 많아서 실수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너무나 놀라웠던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제가 막 깨진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넌 뭘 잘못했고 뭘 잘못했고 뭘 잘못했고가 아니라 그때마다 내가 오열을 하면서 막 엎어졌던 이유가 하나님이 그때마다 저한테 해주신 그 따뜻한 성령의 감동이 뭐였냐면 널 사랑한다는 거였어요. 태주야, 내가 널 사랑한다. 지금 이런데도요 하는데 널 사랑한다. 근데 그게 그렇게 나를 엎드리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혼낼 것 같은 하나님이었는데 그 나의 오해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계속 제가 한때 한참 얘기했던 게 우리 하나님은 양파 같다고. 이 까도 막 새로우니까 너무나 놀라워. 호세아가 아주 충격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총각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너 마을에서 문란한 여자를 만나서 문란한 아이를 낳아라. 무슨 얘기예요? 내 애가 아닌 애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너무 문란해서. 그런 여자를 만나라. 그래서 고매를 취하잖아요. 막 너무 여러분, 결혼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고멜이 남편을 버리고 더 문란한 곳으로 그냥 가버리잖아요. 애들도 버리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러시죠. 너 일어나서 은 들고 가서 고멜 사갖고 와. 다시 데리고 살아. 그랬더니 호세아가 기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너는 한 사람 때문에 그러지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해왔어. 그래도 나는 이스라엘을 또 붙잡고 또 붙잡았어. 호세아가 완전히 깨지더니 그 다음부터 계속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왜 오해하는가?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오해하고 원망하고 실망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의 힘이라고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동기가 되어 기도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어떤 상황이 나에게 어려움을 줘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이거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동기가 되어 기도하잖아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힘이 붙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상황이 동기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동기가 되어 간구하는 기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도전 앞에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담대히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며 말씀 가운데 힘을 얻어 주 앞에 엎드리는 중보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남 탓하지 아니하고 나의 죄악으로 여기며 엎드리며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뿐만 아니라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잘 모르시더라도 이 찬양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읊조리면서 부르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선포합시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먼저 잡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참된 중보자로 서기를 원하는데 내 삶에 무너진 영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케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을 온전케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여러분, 죄가 여러분들에게 관영하게 두고 있으면서 중보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여러분, 이거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독을 수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을 정결케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내 삶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중독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갔던 나의 삶의 모습들을 주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 같이 두 손을 드세요. 다 같이 두 손을 드세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쓰이는 은혜 가지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보혈 안에, 주님의 그 보좌 안에,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의 주여,
주님 말씀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을 도전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는 중보자로 섭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고 불평했습니다. 내가 중보하지 않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아버지, 결렬된 틈에 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깨어진 자리에 다니엘이 들어가 선 거예요. 그리고는 조상들의 죄악, 이 유대 백성들의 죄악 다 나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얼굴을 봐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 간절한 중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 중보하셔야 돼요. 누가 기도합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 중보하셔야 돼요. 누가 기도합니까? 나라를 위해 중보하셔야 돼요.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깨달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보자로 서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떤 심각한 결렬된 틈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결단하시고, 다니엘이 금식하잖아요. 여러분, 금식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 생명을 걸고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어떤 영역은 그렇게 접근하면서 기도하셔야 될 분들이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 그냥 하는 거예요. 마음 주실 때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시작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텐데,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자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나의 기도 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저는요, 이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도 너무나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걸어온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이에 힘을 잃지 않아요.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조선 땅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하던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까? 1900년대 초에 일어났던 전역을 덮었던 그 부흥 사건은 왜 일어난 것입니까?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아버지의 계획은 이미 그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 여러분, 이 나라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드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흥이 어디서 시작됐죠? 평양에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은 북한도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북한도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결국은 저는 기도하면서 계속 기대하게 되는 게, 이 북한과 하나 되는 것도 서든이 갑자기 어느 순간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라에서 백두산이 아니라 이 민족을 사용하셔서 하셔야 될 일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해서 백두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멈추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를 향해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를 향한 주님의 뜻이 분명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원코리아 하나로 하나 되게 하시는 주의 통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은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일어설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저의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혼과 골수를 쪼개기에 충분함을 아버지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린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민족을 위해 민족적 중보기도를 하며 내 삶만 간수하는 데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영역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참된 기도자로 서게 되는 그 은혜와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님, 그 기도가 아닌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서 그 70년간 묵혀있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160년 동안 묵혀있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필요한 것은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음 걸어내는 그 한 사람, 우리를 깨우셔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귀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삶의 자리에서 깨어나야 되는 심령들, 지금 그 자리에 그렇게 머물지 말아야 되는 심령들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전 아래서 내가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걷는 것임을 믿고 신뢰하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순종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걸음 걸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며 우리 안에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